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온세대 예배 주일 말씀으로 한 주제 설교 주일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공통점이 뭔가요? 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자에다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진스의 다니엘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는 해리포터가 아니라 다니엘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어렸을 때 모습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참 인기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입안에서 굴러가는 듯한 느낌도 나고 어감도 참 좋은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일 처음 이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잘 알려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남유다의 나라 잃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라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어보셨습니까? 나라를 떠나보시긴 했는데 잃어버리시진 않으셨죠? 나라 잃으면 참 마음이 슬프고 서러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이름도 바벨론, 지배국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에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언어도 가르치고 메소포타미아의 선진 학문도 가르치고 또 문화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신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년을 잘 길러서 왕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뽑힌 3명의 탁월한 청소년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탁월하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뽑혀서. 탁월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감시당하고 고발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의 화형 선고를 받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견뎌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다 이겨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국민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너 포로 생활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알려줄 거야. 그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자유는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는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 그런 삶.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믿는 거랑 내가 안 믿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삶인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가? 믿음대로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대충 믿어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 믿는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럴 때에 다니엘과 같이 멋있는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오늘 한 주제 설교 주일 말씀으로 온 세대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세 가지로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아멘. 뜻을 정했다. 우리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 삶에 있어서 삶의 방침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식사만 하겠다. 바벨론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뜻을 정해야만 했을까? 주변이 자꾸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무너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두 번씩이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나를 더럽힐 수 있는 환경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부는 그 언덕에 딱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려면은 힘이 필요하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요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 상황을 거스르는 결단, 바람을 맞서는 결단, 뜻을 세우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안에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오면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결단이 없으니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 승리는 요원합니다. 결단해야 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습관을 내 신앙에 비추어서 끊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다. 나는 순종하고 섬기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관장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는데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서 윤이 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나라 왕한테까지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뜻을 정한 소년들에게 탁월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탁월함. 다니엘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들이 만약에 지배국 바벨론에 그냥 충성된 시민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길러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책도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두셨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아이들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 일반적인 탁월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객, 마술사죠.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0배.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 로컬에 있었던 그 마술사들보다 이 다니엘, 하나님이 길러가셨던 다니엘이 10배나 더 똑똑했다, 탁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는 부모님들,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여기까지 딱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딱 덮습니다. 아멘. 우리 애들도 다니엘같이 기도하게 하고 음식 식단 잘 짜서 먹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애도 똑똑하고 탁월하게 해주시겠지? 이러고 여기까지 딱 읽고 성경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학습법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이제 연구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탁월함, 자녀들의 성공,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다니엘서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탁월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이 아이들을 탁월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을 기를 때 탁월함이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탁월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탁월함 너머에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아야 자녀가 그것을 압니다. 바벨론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교만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10배나 뛰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아이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참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꿈을 꾸고 해몽을 시키려면 적어도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도 기억 못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도 해몽해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답을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런 폭군이 없죠. 그때 다니엘이 찾아갔었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국가에서 그 왕이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명령을 듣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묻어있고 그 탁월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냥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탁월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까지를 아는 탁월함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그랬기 때문에 평범한 탁월함과 달랐던 것입니다. 근본이 세워져 있었던 탁월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으로부터 그의 탁월함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22절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23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탁월함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그 자녀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꿈을 뭐를 꿨는지도 알려주고 그 뜻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급기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열방의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의 고백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그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크게 중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모든 참모들의 수석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들로 세워서 다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수석이 되고 친구들은 지방에 나누어져서 지방을 치리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중추 역할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니까 주위에서 당연히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소하는 사람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 친구들을 불러서 말하죠. 너희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게 되더라도, 풀무불에서 나오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스라고만 와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난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단박에 사라져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하셨던, 그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어 매셨던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을 지금 다니엘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런 깊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지배국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이제 다시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은 워낙 뛰어나서 주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용이 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도 중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함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간신들이 함정을 팝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게 하라는 그런 조서를 발표하게 하고 인장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겨냥한 그러한 모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창을 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의 창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소통했었던 그런 영적인 윈도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집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그 집의 창문을 어디에다 뚫었냐 하는 거래요. 집에 창문이 없을 때, 창문 이상한 데 뚫려 있고 그러면은 공기 순환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집의 가치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가운데 어떠한 창을 내는가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창을 내셨습니까?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싶을 정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창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엎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울부짖을 때, 아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창,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창, 그런 창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만 하는 그렇게 일방적인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많은 영적인 양식들을 부어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이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창이 바로 이 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앞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다니엘이 가졌던 기도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창을 가졌던 사람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식민지 지배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국은 점점 흥왕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신을 영달을 생각하고 자신의 앞길만 생각했다면 그는 그냥 제국의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했겠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너희들의 이 포로 생활의 의미는 무엇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70년 이후에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소망만 구하고 해방해 주십시오, 해방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춰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다니엘의 절절한 마음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기도로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창을 열었던 사람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식민지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셨고 주의 성소가 다시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탁월하게 하셨고 그 탁월함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니엘을 통하여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주제 설교,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텐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다니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창을 열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니엘들. 강다니엘이나 다니엘 헨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이 우리 모든 생명 말씀교회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